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 그리스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며 지은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경을 더 묵상할 수 있어서 고맙고, 난해한 구절 위에 보혜사 성령께서 신령한 빛 비추시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로마 제국 BC 71년 스파르타쿠스와 함께한 노예반란군 6천 명이 흉악한 죄명, 수치스러운 모습, 처절한 고통 속에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의사와 간호사들의 둘러싸인 육신의 어머니의 이를 악문 고통, 메스로 찍힌 상처에서 흐르는 피 속에서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면당한 절규 속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아바 아버지, 피조물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빛으로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토설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질병, 궁핍, 외로움, 트라우마,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자식, 배우자, 학업, 직업, 결혼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겉사람의 믿음, 사랑, 소망, 속사람의 자유, 평안, 기쁨에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자녀로서 코로나에 위축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귀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알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냐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라.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예언에 속지 말고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조국에 돌아가게 될 것을 확신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징계는 죄악에 대한 그런 대가로서의 형벌입니다.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국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곧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그런 헛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너희 고향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울러서 거짓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언인데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러주고 준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런 훈계나 사람의 예언은 사람의 갈증, 사람의 소망,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혼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혹시 만족을 준다면 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말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인들에게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로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시대와 시대 속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 속에서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현실에 적응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쉽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은 이스라엘은 포로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고 거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이 시간들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훨씬 우리가 정한 시간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뒤에 있을 때 우리는 초조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맙니다. 지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긴 세월의 고난을 견디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거는 포로가 견디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땅에서 자유롭게 지낼 때 그들이 했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포로된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이전처럼 자유인이었을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 포로된 생활에서 누리라고 한다면 그거를 행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실에 먼저 적응하도록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사려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나라를 빼앗기고 그 먼 땅에서 포로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앞뒤를 분별할 수가 없고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혼돈과 방황 속에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친절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가정을 이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해 갈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좌절 속에 범죄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받은 이스라엘이 깨우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 36년 압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도 포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그 분노가 지금도 그때의 고통을 겪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만 그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때문에 징계 기간 동안에 평안함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시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위해서 그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평안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함으로 끝맺고 결과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날이 7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계의 날 동안 조급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던지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거두신다고, 내가 너희를 돌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아는 징계는 당연히 그 징계가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면 이전에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징계의 순간에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징계의 날이 차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 징계입니다. 회복의 날을 예비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이전까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징계 가운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잠시적으로 잊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징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그의 백성은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불만과 이제 불평한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이 징계 기간 동안에 찾아오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거기서 쏙 빠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났고 이런 생각을 고통 중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수고를 할 수가 없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생활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열망은 누구나 간절하고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이 적국의 땅에 와서 포로된 생활, 노예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환경이 비참하게 바꿔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 옛날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쉬움과 그런 후회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앞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뒤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죄악과 비리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전히 청산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분명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이 말씀과 비춰보면은 마치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힘을 합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불평과 더 많은 실망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어려운 시기, 그 시기 속에서 고통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참된 예배자, 참된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된 것에, 하나님의 청지기 된 것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이고 포로된 땅이고 노예로 부려지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잃지 말고, 그런 자세를 잃지 말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전의 그런 생활을 누리라고,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포로된, 노예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은 현실을 이전에 준비했던,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그런 준비된 모든 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복이 되고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우울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켜본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일생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송 50장 1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감사와 즐거운 마음과 아낌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학업과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늘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교회당 예배나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2월 6일 토요일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구합니다.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태중의 선물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